출애굽기 13장.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예고하신 그대로 애굽 땅을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도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짐승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애굽의 장자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그들 모두를 심판하는 의미라면 이스라엘의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취하신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인생의 끝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나를 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장자이며 유일한 아들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결국 우리를 대속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산제사, 즉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구원이며 나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지만 블레셋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광야길로 행하게 됩니다.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 그 여정이 좋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들었던 마을과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과 이웃을 떠나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집니다. 고난 때문에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앞에 두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추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출애굽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의 요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나를 가나안에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이주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자라서 이제 큰 재물을 들고 출애굽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구원을 위한 작전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선민이건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았건 죽었다가 살아났건 모두 결과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요셉의 유골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듯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재앙, 즉 재림의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골이 이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유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려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해도 바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치고 고난이 내 앞길을 막는다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시다. 육신의 눈으로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내 앞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추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